큐티님들 안녕. 오늘 2월 18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뿌띠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잃은 아들을 찾았소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오늘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들, 한 사람은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지만 두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리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는 느낌의 그림이에요.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한 번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봄으로 우리 내용을 알아갈게요. 아들이 집에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목에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에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방탕하다. 자기 멋대로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더부살이. 남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며 끼어 사는 것. 품꾼. 남의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재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해요. 아버지, 제게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실 때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제게 미리 주십시오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주는 돈을 미리 아들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 마을에서 분명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돈도 막 뿌리고 돈도 막 이렇게 막 쓰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흉년이 일어난 거죠. 흉년은 마을에 비가 오지도 않고 농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요, 돈을 펑펑 쓰니까 돈은 금방 떨어지고 그 말에 흉년까지 오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살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 생각해낸 게 다른 집으로 들어가서 일꾼으로, 품꾼으로 살자.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더부살이, 자신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이 뭐죠?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이 돼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돼지 몰이를 해서요. 그 돼지가 풀이나 뭐 도토리나 쥐염 열매들 먹을 수 있잖아요. 돼지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이 아들에게 보인 것이 있었어요. 하나, 뭐였죠? 쥐염나무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고요. 돼지만 먹을 수 있는 식용 열매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너무 배고프니까 이것을 손에 대요. 아, 먹어야겠다 했는데 그때 딱 정신이 든 거죠. 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밥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내가 지금 무엇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쥐염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생각해요. 아,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자. 내가 정말 아버지께 못된 짓을 했구나.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러고 나서 후회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고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들을 막 이렇게 혼냈을까요? 너 이놈 새끼, 너 이 자식, 이러면 돼, 안 돼? 이렇게요. 아들이 후회했으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너 다시 나가!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요, 날마다 마을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들이 다시 내 품으로 오지 않을까? 아들이 너무나도 걱정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후회하고 있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아 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안아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자 딸이자 그 자녀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제 봤잖아요. 어제도 뭐였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죄인의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더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어제도 배웠고요. 오늘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맞이하고 용서함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 읽기 한번 해볼까요? 그제서야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작은 아들이 한 말을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버지가 네모 표시하고요. 아버지가 한 일을 물결을 그려보세요. 우리 두 번 읽기 해볼게요. 고! 자, 우리 부띠님들 두 번 읽기 했죠? 그제서야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작은 아들이 한 말을 밑줄을 긋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모 표시하고요.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물결을 그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네모 표시하고요. 아버지가 한 말을 물결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꼭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아들을 보시고는요, 그런 혼날 기색도 없이 그냥 가서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 읽기 한번 해볼까요?
작은 아들은 무엇을 깨달았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함께 볼게요. 자, 3번 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아들이 깨우친 것은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우친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혀 주시고 날마다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요. 혼내서 막 가르칠 생각이 없으시고 그냥 가자마자 보이자마자 달리 100m 질주 막 가서 안으셨던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뿌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친구들은요 그렇게 사랑받고 성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이해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재상을 몽땅 들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용서를 빌려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잘못을 뉘우치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킬 때. 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 나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마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용서하실, 우리를 품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세요. 물론 이것 때문에 막 죄를 짓거나 그런 건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유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짓는 죄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부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기도하고 실천해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나아가는 우리 뿌띠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마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뿌띠님들을 사랑합니다. 뿌띠님들 안녕.